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옵시고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 1절 맨 앞에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날이 언젠가? 그날은 12장입니다. 그 12장에 있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제 13장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와 알곡 비유, 또 오늘 본문의 진주와 보화와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12장 때문에 그래요. 12장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에 미리삭을 비벼 먹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무슨 말이냐?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에서 말한 바처럼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야.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라 그러는 거죠. 왜?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강조했는데 당신이 안식일을 어겼잖냐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철저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말한 게 나다. 구약의 모든 사건이 나다. 그러시는 거죠. 이게 틀이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역사를 쭉 보면요, 빨리 지금 세상 바뀌는데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옛날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지금 현재 뜨는 트렌드인가? 지금 뭐가 뜨는가? 그거 맞춰서 해야 된답니다. 안 되면요. 장사 잘 됐다 어느 날 다 까먹는데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은 지금 실체거든요. 바로 방주의 실체고 구약에 나타나는 유월절의 실체고 그 구약에 있던 언약궤 성막 모든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껍데기 붙잡고 있었고 진짜 예수님께서 신약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게 안 바뀐다고 이게요. 머리가 굳어가지고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를 놓고 보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2차 대전 때 머리 그냥 갖고 있어요. 아날로그. 일본은 세계 제국주의. 그 제국주의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 한국에 무슨 지하철이 있냐고 그러는데요. 노인들은 한국에 무슨 지하철이 있어? 그런데요. 이건 머리 굳어가지고 한 바퀴 옛날 거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또 이 공산주의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큰 문제가 경제는 미국을 뛰어넘은 경제력이 생기는데 이 틀이 안 바뀌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나 이집트나 터키는요, 옛날 그 이슬람을 바꾸려고 한 사람들이 히잡을 못 쓰는 히잡 쓰면 걸리는 법을 만들었다니까. 우리나라 테헤란으로 지을 때 이란의 팔레비 왕, 뭐 이집트, 터키 아타투르크라는 그 유명한 개혁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 터키 가면 뭐 관광지 들러보려면 입에 몇 번씩 안내오니 아타투르크 그러네요. 그 사람이요, 남자들 이슬람 모자 다 벗겨버렸어요. 여자들 히잡 다 벗겨버렸어요. 법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요즘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그걸 다시 돌아가잖아요. 터키 경제가 뒤로 돌아가요. 미국은요, 지금 자본주의가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본주의가 바뀌어요, 지금. 미국대로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역사가 새롭게 막 뭐가 바뀌고 있는데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게 다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데 히잡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 종교 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몽댕이 들고 다니고. 이게 오래전 건데 지금까지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역사에 도태된다니까. 역사를 놓고 보면 안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대세가 뭐냐? 문화입니다. 그 문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한국이 있어요. 이게요, 지금 프랑스나 영국에서요, 방송에서 아예 특별 방송을 만든다. 한류가 뭐길래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미국 팝송 못 듣게 한답니다. 유럽에 있는 부모들이 절대 미국 팝송 못 듣게 한대요. 왜냐면 너무 타락한. 근데 한국의 BTS 노래나 이런 한국 문화 드라마까지 얼마나 건전한지 모르는데.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도 이걸 아이들한테 허락하는 거 보는 거예요. 주몽 같은 거, 대장 같은 거. 지금 그리스도가요, 이 문화의 실체 속에 한국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한류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높이서 그 중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앞으로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문화고 또 한 가지는 IT예요. AI 시스템. 이게 한국이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쓰든지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 나라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한 쓸 때가 있고, 영국을 쓸 때가 있고, 미국을 쓸 때가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 가운데 있어요. 이거 못 막습니다. 이 한류라는 거, 못 막히.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시작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도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실체를 가지고 세계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그 큰 역사의 역사의 기관차가 가는데 그 앞에 자기는 안 변하겠다고 막아서 봐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망했어요. 예? 그래서 중세 카톨릭도 망했어요. 그 안 변할래다. 합스부르크가라고 해서 안 변할래다 망한 거예요. 영국이요? 또 영국으로다 망했어요.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미국 13개 주가 왔어요. 여러분 종이값까지도 인지세까지 걷어갔다니까. 이 차값도 세금을. 망했어요, 영국. 미국도 망한다고요.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런데 공실이 엄청나대요, 지금. 마약 환자 늘어나고 정치인들이 그 마약을 중범죄에서 경범죄에서 아예 기소도 안 하기로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그래 미국이 마약 천지가 돼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뜨는 나라가 어딜까요? 한국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실체를 봐야 돼. 실체. 이 역사 속에 이 보화를 봐야 돼. 뭐가 보화인가? 그 보화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자 보세요. 오늘 14절로 가시면 14절, 13장 14절 보시면 이걸 못 보면 큰일 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여 그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라.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안 받는다니까. 한국 사람처럼 이런 가난뱅이들한테 일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야, 유럽 사람이 한국 지금도 얼마나 업신여기는데요. 조금만 나라가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예수님 바세우랴 이러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엎드려서 경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왔는데 못 본다니까.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걸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다. 이걸 못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봐라. 이걸 봐야 방주의 구원을 얻고, 이걸 봐야 유월절 출애굽을 얻고, 이걸 봐야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걸 3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가라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그 앞에 보시면 38절 앞에 보면 그래서 이 밤에 이 알곡을 뿌려놨는데 이 예수님은 알곡을 뿌렸는데 이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그 위에 덧뿌리고 가라지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벼만 있는 게 아니라 벼 아닌 가라지들이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인이요, 저 밭에 있는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예수님 뭐라, 야 뽑지 마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못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저 집사님 가라지야. 큰일 납니다. 알곡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모른다는 거지. 그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뭐고 가라지가 뭐냐 그럴 때 알곡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게 알곡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으면 이 껍데기라는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고 말씀만 열심히 들으면 그게 여러분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말, 아니면 지식은 엄청나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다고 할 때 뭘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 10처녀가 잔치집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더라. 그 등불을 들고 있는 10처녀가 다 잔치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5은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느냐? 빈 껍데기만 들고 있었어요. 껍데기 들고 있는 신자들. 똑같아요. 똑같이 기다려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달라요. 그래서 껍데기냐 알맹이냐.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성경도 잘 알고 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주일자 지키고 그러는데 막상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비유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겨자씨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겨자씨인데 이게 뭐예요? 씨처럼 안 보이면 여러분 겨자씨 제가 보니까요. 좁쌀 아래 한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금 아픈다. 이게 뭐 씨인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요. 큰 나무가 된다. 요만한 씨가.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누룩 같단 말이죠. 누룩. 그래서 누룩이라는 걸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이 겨자씨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온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발효하는 식품들 보면 여러분 그 균이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근데 그 전체가 다 바뀐다. 그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요. 약해 보이고 작은 물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런 성도일지라도 그 작은 유대인들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됐거든. 이 사람들이 연약한 무리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신앙인지
껍데기 신앙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철저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주인이 되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 밥 안 먹고 배부른 척 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안 먹고 먹는 척 할 수 있어요? 한 척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면 우리의 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 땅에 고생해도 싸고 죽어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영적 문제, 가문 문제, 이 흑암과 저주와 이 세상의 재앙을 나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위기에서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접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약속대로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실 때 무슨 표시가 나고 몸에 열이 나고 떨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한 심령으로 인격적 영접을 했다면 분명히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걸 방해를 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의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해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이라. 여러분 그 앞에 12장에 있습니다. 12장 34절에 보면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니?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뭐라 그랬다니까 독사의 자식들 어쩌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전하는 걸 왜 이렇게 막느냐? 이 불법을 행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못 보면요 이런 소경을 인도해요. 여러분이 그 15장 보시면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닦았다고 밥 먹을 때 손을 안 닦았다고 그래 그걸 갖고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5장 14절에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이 맹인들. 그래서 여러분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나 돈에 눈이 뻘게 가지고 돈에 눈먼 이 교권주의자들 이 교권주의자는요 돈 좋아합니다. 이 권세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 돈 좋아합니다. 이 정치인들은요 돈에 안 묶일 수가 없어요. 웬만큼 독해가지고 정치는 안 됩니다. 돈에 돈독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 소경들 자기들은 다 본다고 하고 성경 딸딸 외운다고 그러고 뭐 랍비라고 그러고 존경받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았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소경이 송해 둘 다 망하리라.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 소경, 꾸짖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를 누가 발견했느냐? 베드로가 발견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 잡다 피곤해서 어제도 물고기 안 잡혔고 그저도 안 잡혔고 그제도 안 잡혔는데 오늘 또 안 잡히네. 이걸 잡아야 애 학비를 내든지 병원비를 내든지 물고기가 잡혀야 먹고 사는데 어쩌자고 물고기는 매일 안 잡히는지. 예? 아둥바둥 사느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더니 밤새 허탕질하고서 금을 씻고 앉았는데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배 좀 써야 되겠다. 예수님 배를 쓴다고 그러니까 빌려줬다고요. 쓰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설교하시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 욕까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 말이라고 합니까?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 내 밤새 다 잡아봤어요. 다. 깊은데 낮은데 다 잡았다니까. 없어요. 없어. 그런데 당신이 말하니까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냥 툭 던지고요. 얼른 그냥 올라가 기껏 씻어놓은 그물 가지고 가가지고 이 던지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찝찝해가지고 던졌는데 2배 가득히 잡히더라고요.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를 손바닥 보듯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배 2배 가득히 한 달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2집이 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자기가 말씀만 들었는데 그렇지 뭐 예수님 메시아겠지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내 학벌로 내 직장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부자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가 계셨고 그가 당신의 뜻대로 축복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밥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예수님께 쫓아가면서 자기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하더라. 이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이거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쥐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놓으세요 좀 제발. 예? 이제부터 여러분 차를 타시든지 여러분 직장에 어디 가든지 손을 놓으셔야 해요.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겁니다. 내 건 줄 알고 바둥바둥 이게 내 건데 내 직장인데 차인데 내 아이인데 이걸 못 놔요. 내 게 아니라니까. 주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향을 맞추셔야 돼.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당신이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러고 주님 따라가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는 애굽의 노예가 돼서 먹구녕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겨우겨우 그냥 바로가 주는 대로 겨우 먹고 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6월절 피가 회복되니까 바로가 꺾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에서 먹을 것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야 돼요. 맨날 앉아있으면 걱정되세요? 아유, 내 5년 뒤엔 어떻게 먹고 살아? 10년 뒤. 그거 걱정되세요? 그거 주판 튕기고 계셔요? 그걸? 답이 없습니다. 답이. 왜 없느냐? 오늘까지 멀쩡했던데 어느 날 재앙이 터져버리면요. 먹고 사는 거 끝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하나님 평안도 하나의 축복이고 세계적인 경제 하나의 축복이고. 베드로는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 게 아니에요. 아이요? 네, 아니에요. 내 남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머리털옥도 하나 희고검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당신 겁니다. 2번째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엘리야여, 예레미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요한이여, 다 헛발질하고 앉았는데 베드로는 정확히 내가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 삶의 경건 생활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사로 내줄지라도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느냐?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에요. 저주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두룩두룩 있어요. 이거 못 되냅니다. 안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자기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죄를 즐기려고 사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게 사단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걸 못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해결 못하고 너희가 왜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느냐 이 저주인데 이건 너희가 절대 해결 못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까지 와서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죽고 너희 대신 부활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 그리스도밖에는 내 영적인 문제,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갈급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당신만이 해결할 자인 줄 믿습니다. 내 딸의 귀신 들린 걸 해결해 주옵소서 오니까 예수님이 개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 아쉬워서 갔는데 여러분을 개로 취급하는데 그럼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가 되시다 감 뭐 일 없이다 하고 갑니다. 나를 개라고요? 그러면서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여자는요 다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개라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만 은혜 주. 그리스도의 은혜 주옵소서. 삭개오는요 창피 무릅쓰고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바디메오가요. 그리스도가 부른다고 할 때요. 다 버려두고 뛰어나갔어요. 아까운 거 있으면 못 나가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그때 여러분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이게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한다니까. 전 지금 생각해봐도요. 제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종이 한 짝 차이였어요. 저는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 절대 교회 나갈 수 없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우리 아버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안 돌아가셨으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못 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58 개띠가 돼가지고 이 우리나라 평준화가 돼서 중학교를 만약에 이 추첨으로 안 갔으면 저는요 기독교 학교 못 갔습니다. 기독교 학교 가서 같은 교회 다니는 새 친구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교회를 다 떨어졌는데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다고요. 그렇게 잘 믿던 집사님 아들이고 뭐 다 툭툭툭 교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은혜죠, 은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갔으면 제 동생처럼 또 제 친척들처럼 술에 쩔어가지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술 때문에 교감하고 싸우다 쫓겨났어요. 그게 우리 집안의 술의 저주예요. 저도 술이 땡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대단히 지금 목사님들 중에 가끔 맥주도 즐기고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입에도 안 됩니다. 왜? 그 영적 문제 아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요 이 나이까지 못 살았어요. 얼마나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떠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근데 그 저주가 꺾였어요. 언제요?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보아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헛소리했어요. 엘리야 아니 예레미야 아니 세리야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라심을 보게. 이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건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은과 금보다 귀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금이 여기 한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와서 이 금덩어리 가질래? 예수 믿을래? 그러면 뭐 하실래요? 제가 뭐라 돼요? 예수님은 조금 있다 믿고 금덩어리 가져갈래?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조금 있다 믿기는 누가 이렇게 시험하면요, 필요 없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가 은과 금보다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은금을 쓰려면요, 아까워서 못 써요. 왜? 자꾸 줄어드니까. 이거 쓰면은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냥 모아둬도 이거 부족 끝없다니 그 사단의 술책에 의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죠. 쓰면 쓸수록 역사하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하나 이렇게 하는데 5천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그리스도 선포한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돌아오고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안디옥이 뒤집어,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마게도냐,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강단에 선포되니까요, 이 나라의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두웠어요. 제가 한 번은 시장길에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데요, 오는 그 사이에 3번을 싸우는 걸 봤어요. 얼마나 막 싸우는, 저희가 가는 그 수원천 옆으로 가는데요, 막 여기저기 싸워요. 참 씁쓸하죠. 제 중학교 때 막 이럴 때인데요. 집집마다 어려움 있고 늘 어둡고 슬프고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무리 전문가가, 학자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돼요. 이 나라가 가난할 때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모두 우리나라요, 해외 간 이 교포들이 모두 어려울 때 다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이 나라의 교민들이요, 교회로 모여요, 교회. 6.25 때 여러분, 교회가 몇 터졌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105인 사건 교회입니다. 3.1운동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볼 때 참 건전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단마다 그리스도. 미국 같은 데는요, 교회 사탄 교회도 있어요. 사단을 진짜 섬긴다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유니테리안이라고. 그게 벌써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정죄됐는데 지금 어쩌다 또 아리우스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쌓였어요. 근데 한국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죠. 축복하시는 거죠.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가치를 본 거예요. 이게 배하금을 다 버려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소유하니까 베드로 그 한날 갈릴리 어부가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히 뭐라고 그럽니까? 47절 48절에 보니까 48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기도 못된 것은 내버리나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죠. 여러분, 악인과 선인, 악인과 의인을 가른대요. 그럼 악인과 의인이 뭘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질 고약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뭘까? 여러분, 의인이 뭐냐면요, 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가 오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갈급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너희가 그래서
그 저주에서 저 형벌과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메시아를 보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말씀을 믿고 아멘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해결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건해서 내가 착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말씀대로 교회 다니면서 남 정죄하고 자기 혼자 내가 의로운 척 하는 건 남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많아요. 저도 그냥 어떤 때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끼리 회의하다가 제 속으로 뭐라 그러면 아유 좀 사단에게 잡혔다.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맞습니다. 우리 율법 체질이 안 없어져요. 근데 알아요 우리는. 이게 죄성이구나. 정말 나한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깨닫고서 늘 그리스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악인들은요. 그거 갖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율법 강합니다. 아무리 악인 여러분 저 교도소 중범자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깨끗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지 나는 죄가 없대요. 사회를 잘못 만난 거래요.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의 자랑하고 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악인. 그러나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순순히 믿고 순종한 사람들.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아직도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39절로 4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거래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그 마지막 때 되면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자기 종을 고쳐달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겠다니까 이 백부장이 오지 마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명령하시면 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요. 이런 믿음 못 봤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마지막 때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본 백성은 어둠에 이를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 5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방인들처럼 바디메오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42절에 율법에 넘어지게 하는 율법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 율법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 뭡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남 넘어뜨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내 모든 걸